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학교 생활 어땠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재밌었나요? 아직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곧 적응할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게 어렵죠? 맨날 놀다가 괜찮아요? 곧 적응할 거예요. 사람은 적응을 잘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기쁜 학교 생활이 될 건데 더 건강 조심하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조심하세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간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5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5가지 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죠? 기도의 내용 5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찬양, 두 번째로 감사, 세 번째로 간구, 네 번째로 자백, 그리고 마지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뭐라고 했죠? 도고 혹은 중보기도. 맞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아버지, 어머니, 저 배고픕니다. 저 학교 좀 보내주세요. 똥 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무슨 얘기부터 해요? 어떤 말부터 하나요? 응애응애 울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맘마 이렇게 빠빠 이런 말 하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자녀가 4명이죠. 그래서 아기를 4번을 만났어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아기를. 그런데 이 아기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맘마 이렇게 해도 얘가 도대체 똥을 쌌다는 건지 배가 고프다는 건지. 그런데 신기하게 조금 지나면 아 얘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아 너가 응아를 쌌구나. 아 지금 옷이 지금 불편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가 처음에는 맘마 빠빠만 하다가 자라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한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아기가 계속 맘마 빠빠 이것만 하면 엄마 아빠가 아이고 너 이렇구나 그때까지 계속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속이 터질 거예요. 그죠? 맘마 빠빠로만 모든 말을 다 하면 아마 속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 아빠가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 가운데 더 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니까 너희들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고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문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기도문의 맨 처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나의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구름 안에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는 표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 우리 아까 5가지 보았던 그 내용들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럼 예를 들어 목사님이 좀 아파. 그럼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목사님이 아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쉽죠? 그리고 기도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마무리하는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일까 궁금해 본 적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되어주시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붙이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 두 글자. 아멘. 맞아요.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 5가지의 내용들 기억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아쉽죠? 지금 말씀 설교 시작한 지 몇 분 됐다고 목사님 너무 거저 드시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괜찮죠? 서운해하지 말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서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이것이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규칙이에요. 죄가 있으면 기도할 수 없다.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성경책을 들고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또 한 구절을 찾아볼 건데 이건 목사님이 그냥 읽어줄게요. 이거는 미가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3장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니라. 미가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이 있으면 그 얼굴을 가리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차마 우리가 죄 짓는 모습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셔서 그 얼굴로 우리를 향하기 위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밖에는 기도할 게 없는데 하나님밖에는 도와주실 분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빠밖에 없는데 나를 구출해줄 사람은 아빠밖에 없는데 아빠가 핸드폰이 꺼져 있어. 환장할 노릇이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규칙 뭐예요? 우리의 삶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자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 다른 사람을 미워한 죄, 그것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하나님께 죄의 용서, 자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우리 삶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규칙.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요예요. 목사님 딸이 이제 2돌이 됐어요. 그리고 나이로는 3살이 됐는데 이 아이가 부엌에 오더니 갑자기 부엌칼을 쫙 들고 아빠! 나 이거 갖고 놀게요! 갖고 놀게요! 나 갖고 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 너 그렇게 원하면 갖고 놀아라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죠. 절대 안 돼! 하고 목사님 뺏어갈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짜 칼을 주든가 책을 주든가 로봇을 주든가 인형을 다른 걸 주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 위험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나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이것이 두 번째 규칙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고 기도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던 사람이 나오는데요.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다니엘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그 포로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간다면 다시는 성전이 황폐해지지 않고 텅 비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을까?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전이 황폐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자, 목사님이 문제를 내볼게요. 하나님, 주의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도록 많은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오예요. 하나님, 북한의 어린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오예요. 하나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오예요. 하나님, 공부 한 개도 안 해도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주세요. 이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콜라랑 피자랑 사이다랑 내가 먹고 싶은 치킨이랑 배 터지게 맨날 먹어도 살 한 개도 안 찌게 해주세요. 빼빼 마르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기도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규칙,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규칙,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규칙인데요. 이번에는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외쳐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좋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도 너무 중요하고 이 믿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규칙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안 좋은 것, 혹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 혹은 지금이 아닌 것들, 시기가 맞지 않는 것들은 나중에 혹은 안 돼, 이거 다른 거로 채워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라는 믿음과 함께 더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 자, 목사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조금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 도대체 언제예요? 라고 우리 마음에 답답함으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자신을 주실 만큼, 전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 먼저 죄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라는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 규칙만 잘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기도해도 돼요. 이 세 가지 규칙만 잘 지킨다면. 알겠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5주 동안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웠는데요. 이 마지막에 배운 이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른 기도의 규칙,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죄가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세 번째,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5가지 배웠던 내용들, 이것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사실 엄마 아빠보다도 더 멋진 기도, 더 바른 기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좋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진짜로 끝.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예수님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짜로 내 기도 들으셨구나 하는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용사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학교 생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기쁨으로 잘 보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미래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수고하며 노력하며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미션. 따라라라라라. 이번 주 미션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의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글자. 잘 들은 친구는 목사님 기도할 때도 했기 때문에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 두 글자인데 한 단어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목사님이나 우리 반 선생님에게 카톡이든 문자든 알려주세요. 그리고 댓글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는 친구에게는 또 간식을 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요 5가지 해갖고 손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는 미션 줬죠. 깜짝 놀랐어요. 많은 친구들이 미션을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선물을 쏴주도록 할게요. 간식을.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손가락에 목사님이 누구를 꼭 넣으라 그랬어요. 누구를. 그렇지. 양석현 목사님이 빠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엄마를 통해서 이거 꼭 양석현 목사님 넣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5가지 검지는 꼭 양석현 목사님을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주간도 여러분 힘차고 즐거운 학교생활 또 가정에서 시간들 보내길 바래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